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증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많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이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네, 옛날에 어떤 서울에 사는 맞벌이 부부가 있었는데 맞벌이 부부를 하다 보니까 5살 먹은 자기 딸을 이렇게 데리고 있기가 참 어려워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에게 5살 먹은 소녀 딸을 맡긴 거예요. 할머니가 소녀 딸을 데리고 사는데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고 얘가 공부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저 손녀딸에게 공부를 좀 가르쳐서 그리고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시골에 마땅한 선생님도 없고 그래서 그림책을 딱 사다가 이제 따라해라 해가지고 그 염소를 딱 가르치면서 얌생이 따라해라. 할머니가 얌생이 그러니까 소녀딸이 뭐라고 그랬어요? 얌생이 그러고 또 개구리를 딱 그림에 그려져 있는데 따라해라. 개구락지 그러니까 또 소녀딸이 개구락지 그러고 또 계란을 한 마리 딱 계란 한 마리가 아니고 계란을 하나를 딱 병아리죠. 그래 이제 뭐라 하냐면은 달구새끼 따라해라. 병아리 보고 달구새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소녀딸이 달구새끼. 어릴 때는 뭘 딱 주입시키면 안 빠져나가거든요. 그게 딱 주입이 되면은 고정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쇠뇌가 돼가지고 잘 안 빠져나가는데 그게 할머니가 그림책을 사다가 이제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 이제 1년, 2년 뒤에 학교 갈 때가 돼가지고 서울에 사는 엄마가 자기 딸을 서울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딱 보내는 선생님이 그림책을 딱 보여주면서 이제 공부 시간에 따라해라 염소 그러는데
이 학생이 선생님 아니에요. 얌생이에요. 막 그러고 잘못 배워놔가지고 병아리를 딱 보여주면서 따라해라 병아리. 아니에요 선생님 달구 새끼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할머니가 잘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친 거죠. 할머니는 자기 딴에는 잘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차라리 안 가르치면 못하다. 잘한다고 잘한 것이 그 손녀딸을 완전히 베려놓은 거죠. 이게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너무 많고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깨우치를 못해가지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쏟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IMF 때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중소기업을 하는데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뭐 망할 일이 없는데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다른 회사에서 부도가 나니까 그게 연결이 돼 있어서 자기 회사에도 차압이 들어오고 압류가 들어오게 돼서 재산이 다 이제 빼앗기게 됐는데 그래서 이 중소기업 사장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아내 이름으로 재산을 다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집사람 이름으로 재산이 돼 있어도 부으면은 그게 이제 연대 책임을 물어서 이제 재산이 이제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법적으로 이혼을 하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부부지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법적으로만 이혼을 하자. 법적으로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하고 한참 후에 들려지는 소식이 나는 원래 당신하고 사는데 이혼하고 싶었다. 근데 이혼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이대로 내 길을 가겠다 하고 재산 다 가지고 아파트 다 정리하고 뭐 땅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식들을 잘 보호해주고 가장으로서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그 자녀들이나 아내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 당신 만나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당신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고통스럽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참에 이혼이 됐으니까 당신 갈 길을 가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고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남편이 생각할 때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듯하게 성실하게 가정을 잘 이끌어왔고 나 정도 되니까 우리 가정이 풍파를 안 당하고 이렇게 먹고 살지 내가 얼마나
가정에 마음을 많이 썼는데 나는 참 좋은 남편이야. 나는 참 좋은 아빠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 혼자서, 자기 스스로.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틀렸고 잘못됐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내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다. 내 신앙이 틀린 신앙이다. 내 신앙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문제없이 잘하고 있어.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반듯하고 성실한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반듯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럼 반듯하고 성실한 분은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이 세상에 반듯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고 쭉 나오잖아요. 악한 생과 간음과 음란과 토색과 불의와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속에 반듯한 것, 성실한 것, 뭐 잘하는 것 이런 게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반듯한 사람이야.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잖아요. 평신도는 모르지만 목회자들은 온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성경도 읽고 또 성경 말씀도 전하고 또 주의 마음도 성경에서 찾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자기 딴에서는 목회자들이 신앙을 잘한다. 온 마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신앙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데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저는 또 목회자가 된 난 이후에 술 한 잔도 안 했어요. 또 담배 안 폈어요. 그리고 도박 안 했어요. 반듯하게 사는 거예요. 진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안 짓고 살다 보니까 뉴스나 매스컴에 막 사람들이 누구를 막 어떻게 살인을 했다 하더라. 이렇게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죽였다 하더라. 엄마가 한두 살 난 딸들을 어떻게 했다 하더라. 이런 어떤 뉴스의 매스컴 소식을 보면 저게 사람이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하면서 저런 사람들은 큰 벌을 받아야 돼. 저런 사람들은 용서해주면 안 돼. 이제 제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구원을 받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죄를 짓고 개망나니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서 용납이나 용서가 안 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용납을 못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진짜
더럽고 추한 사람들을 용납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떤 위치에 가 있어야 되냐면 잘하는 위치, 선한 위치, 정말 성실한 위치, 그 위치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위치는 정말 내가 틀린 위치, 내가 악한 위치, 내가 잘할 수 없는 죄인된 위치에 있을 때 은혜를 입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괜찮은 자로 여기고 선한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수녀님이 문둥병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가지고 치료를 했다는 수녀님이 있는데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 그 문둥병자의 고름은 손으로 짤 때보다 그 입으로 빨 때 고름이 깨끗하게 빨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녀님이 죽을 때까지 입으로 문둥병자의 고름을 다 빨아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듯하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온전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렇게 선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말씀에서는 우리가 선한 행실로 천국을 갈 수 없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선한 행실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 예수의 보혈 말고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 말고는 어떤 사람도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교회 목회자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일반교회 목사님들이 막 열심히 전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40일 금식 기도를 막 2번, 3번씩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를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인정 안 해주죠. 대부분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선한 행위로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번에 구원 안 받은 일반교회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더라. 일반교회에서는 큰 업적인데 그런 분이 천국 못 가냐? 못 간다. 정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정말 전도를 많이 하고 그런 것을 선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목회자가
막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봉사를 하고 사람들을 막 이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일을 하고, 근데 구원받은 목회자가 그렇게 할 때에 야 저거 선이 아니다, 저건 선이 아니야, 저건 위선이야 하고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받은 목사라 할지라도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반듯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것이 선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자기가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잡혀서 그 사람이 그렇게 선한 척하고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저는 요한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중에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제 간음을 해서 간음 중에 잡혀서 죄가 드러난 여자가 있고, 이 여자를,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그 머리채 끌고 이제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러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끌려왔죠. 잡혀서 끌려왔죠. 그리고 이 여자를, 죄를 지은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이 있고, 또 끌려온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죄를 짓고 잡혀서 끌려온 여자가 은혜를 입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지은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은 반듯하게 깨끗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정직하게 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살지도 못하고 성실하게 살지도 못한,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산,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는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구원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은혜를 입으려면 여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하면, 자,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첫 번째 죄가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 죄가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어요. 그쵸? 그러니까 끌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마음에 이루어질 때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간중에 잡힌 여자나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나 똑같은 죄인으로 봤다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죄가 드러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나 끌려온 여자나 끌고 온 사람들이나 똑같은 죄인으로 봤는데, 문제는 죄가 드러난 여자는 은혜를 입지만 죄가 안 드러난 사람은 은혜를 못 입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잡힌 적이 있어야, 죄가 드러난 적이 있어야 되고 잡힌 적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만나냐?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해가지고 성실히 막 열심히 막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가 드러나고 잡힌 적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에 누가 여러분의 머리채를 탁 잡고 끌고 막 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끌려가겠습니까? 이건 너란 말이야! 그러면서 막 머리채를 잡은 손을 막 밀고 그 사람을 막 밀치겠어요? 안 밀치겠어요? 왜 그렇게 하죠? 억울하다는 거죠. 나는 머리채 잡고 끌려갈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할 때 밀친다는 거죠. 맞죠? 근데 진짜 죄를 짓고 죄가 드러났을 때는 머리채를 잡고 끌려갈 때에 뿌리치겠어요? 순순히 끌려가겠어요? 순순히 끌려간다는 거예요. 진짜 죄가 드러났을 때는 그게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끌려가는데, 사람들에게 죄가 드러나서 잡혀서 끌려가는데, 이건 나 억울해 이런 표현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왜? 현장에서 죄를 짓고 드러났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위치가 되면 진짜 끝나는데, 세상에서 예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런 위치에 딱 죄가 드러나서 잡혀서 끌려가서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이 여자가 은혜를 입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죄가 드러난 적이 있어야 된다.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끌려간 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죄가 드러난 적도 없지, 끌려간 적도 없지, 잡힌 적도 없지. 그러니까 선한 위치에만 있다 보니까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에서 다 벗어나서 선한 위치에 가 있게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도록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군대 이야기인데, 어떤 병사가 하도 배가 고파서 밤 12시에 그 군대 PX, 슈퍼마켓이죠, 그 군대 PX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따블백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군인들 소지품을 다 집어넣는 가방이죠. 큰 따블백 하나 등에 메고 PX를
털은 거예요. 그래서 초코파이, 뭐 찐빵, 뭐 맛동산 거기에 있는 과자를 그 따블백에다가 가득 싣고 등에 메고 탁 나오는데 그 밤 12시에 그 부대를 순찰하는 사단장님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보자마자 막 필승하고 막 이제 경례를 한 거죠. 자, 이 병사는 사단장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죠. 우리 군부대 최고 높은 사단장님이다 하고 알아봤어요. 그 이제 병사가 사단장님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사단장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장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얼른 이제 그 따블백에 그 PX에서 먹을 걸 한 보따리 훔치고 이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왜? 도망을 가도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죄가 드러나서 잡힌 죄, 걸린 죄하고 죄를 지었지만 딱 안 드러나서 숨겨진 죄는 그 크기나 강도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여기 요한복음 8장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가 드러나서 잡혔고 들켰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죄는 지었지만 드러난 적도 없고 들킨 적도 없고 잡힌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크게 느끼지를 못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으니까 은혜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속여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선한 위치에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그 위치로 옮겨놔서 이렇게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는데, 참 내가 이런 말씀 앞에서 보니까 선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람이다 하고 내 근본을 정확히 발견을 해서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졌구나, 이게 마음에 만나질 때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또 복음을 섬기려고 자기 딴에서 잘하고 있는데 주님이 볼 땐 그건 믿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이전에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걸 먼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되게 깨끗한 척 하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참 되게 깨끗한 척 하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척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깨끗한 사람은 그냥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세상에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럼 사람이 깨끗한 척을 한다는 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근본이 더럽다, 추하고 악하다, 새카맣다. 그런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다. 자기는 반듯한 사람이다. 자기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깨끗한 척 한다. 이런 말이 통용이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제가 요즘 우리 산에 그 계곡에 쓰러진 나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계곡에 산 양쪽에 계곡이 있는데 그 태풍이 와서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언제 태풍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번 태풍이 와가지고 언제 나무들이 쓰러졌는지 모르겠지만 나무들이 막 아름들이 그 통나무가 막 그 계곡에 많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물살 때문에 그 이제 흙이 파여가지고 이제 통나무들이 많이 이제 계곡에 떨어져 있는데 너무 더럽잖아요. 통나무들이 계곡을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막 그 잣나무들도 가지들도 계곡에 걸려서 계곡물이 또 잘 안 빠지고 해서 옆으로 막 이렇게 산 그 중간으로 막 와서 산이 막 더러워지고 하는데 그 계곡에 좀 통나무들을 좀 깨끗이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작업복을 딱 입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막 그 엔진톱으로 그 쓰러진 죽은 나무들을 막 이렇게 토막토막을 내서, 왜냐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들고 못 나오잖아요. 1m 이하의 간격으로 토막을 내서 그것을 이제 옮겨가지고 옮기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작업복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막 그 통나무에 그 물 이끼가 껴가지고 그걸 딱 이렇게 톱으로 썰고 이제 손발 사용해서 몸을 사용해서 그걸 이제 몸에 딱 들러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통나무에 그 묻은 더러운 그 나무 잎기들이 몸에 다, 옷에 다 묻잖아요. 그 옷이 다 더러워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점심시간에 밥을 해놓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곡에 점심을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보 밥 먹어요 그러면 제가 그 계곡에서 깨끗한 자리를 찾아보고 어디 뭐 깨끗한 옷버릴라야 손수건 딱 깔고 그렇게 깨끗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데나 그냥 그 땅바닥에 털썩 앉아서 밥을 먹겠습니까? 털썩 앉아서 더러운데 앉아서 밥을 먹겠죠? 왜요? 이미 막 손도 더러워지고 발도 더러워지고 막 온몸이 다, 옷이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깨끗한 데를 안 찾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더러워졌으니까. 맞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양복 쫙 입고 와이셔츠 딱 입고 이렇게 설교를 딱 하다가 제 아내가 여보 점심 차려놨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점심을 딱 가져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 산에 갔는데, 예배 끝나고 산에 갔는데 점심을 가져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데나 막 앉겠습니까? 못 앉는 거예요. 왜요? 나는 깨끗하니까. 더러운 데를 못 앉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마태복음 7장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고,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들춰냈는데 거기 깨끗한 게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음란과 막 악한 생각과 막 그 간음과 온통 더럽고 추한 것이 전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미 나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인간이다. 더럽다. 나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때는 아무데나 덜썩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더러워졌으니까. 더러운 것이 묻어도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더러운 것이 묻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를 바탕을 하얀 색깔에 놓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더러운 것이 딱 묻으면 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 되게 깨끗한 척 하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의 은혜를 입으려면 깨끗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더럽고 추한 위치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주의 은혜를 많이 입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육신 속에 선이 들어있지 않다. 얼마든지 나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중에 잡힌 여자와 똑같이 더럽고 추한 인간이다 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근본을 정확히 발견하고 나면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정말 그 살인자들이 나오고 막 파렴치한 같은 인생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거죠. 나도 더러운 인간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엄마가 어린아이를 살해했더라. 보험금 타먹으려고. 자기 남편을 물에 빠져 죽였더라. 그래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 못하고 저런 사람들은 막 벌 받아야 돼.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한 위치에 있을 때는 용납을 못해요. 근데 내가 더럽고 추하고 악한 위치에 있을 때는 저게 내 모습이다. 나도 저런 사람인데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큰 죄를 짓고 무리를 일으킨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관용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용납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바탕을 그런 깨끗한 위치에 넣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위치, 간중에 잡힌 여자의 그 위치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입을 위치로구나. 그 위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2023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복을 받는 우리 진리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